아침에 우리의 이곳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가운데 주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으며 새롭게 받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악의 모든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혼돈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나님 울부짖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헤쳐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원하고 간구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을 주님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목소리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다가선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아내가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공의를 행할 때에 세계 만민이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 날에도 멸망치 않는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사절을 볼 거예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바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니라. 율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를 밝힌 그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모든 말씀과 행동이 이미 진행되었으며 이제 곧 구원받을 성도들을 다스린 통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통치 원리인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어요. 공의와 만민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의는 만민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을 가리키는 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본절은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만민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 의는 가깝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통해서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 가운데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해방은 이사야 당시로부터 15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 후로부터 이사야 시대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그래서 성도들을 구속하는 그러한 그 구속의 역사가 70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수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불판에 구워져서 죽고, 예? 짐승의 가죽에 씌워져서 내말려서 태양빛에 말라 죽었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주고, 그 수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순교한 그런 순교의 피와 그리고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게 언제까지? 그때는 이사야 때로부터 700년 후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교가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700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내 구원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원이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행적인 그러한 면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집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그 심판과 구원을 수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본문의 성들이라는 것은 곧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그가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 더 환영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육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유한성과 구원의 영원성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꽃같이 헤어지며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하여 손상된 이 자연 만물들이 이 종말로 인하여서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와 하늘과 새 땅의 창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이 땅에서 회복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구절에 비춰보면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래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그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 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는 거대 건너에 있는 그 하루살이 본래 깍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시골에서 이 도해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숲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날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루살이라고 얘기해요. 하루살. 여기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미천한 이 죄인들의 이 종말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절에서 이와 같이 자연 만물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유한성을 먼저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전혀 폐함이 없다고 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만상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잠깐 우리에게 보이는 이 쾌락을 쫓아서 나가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굳게 싸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유다서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죠. 유다서 20절에서 25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유다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는가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데 여기 유다 그 유다가 아니에요. 그 유다가 아니고 이름이 참 많아요. 근데 같이 쓰여지는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는 참 희귀해서 내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하는데 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다 이 말.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름, 제자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 옳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게 신앙이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 하여금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 있을까? 정말 그럴까? 그거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끝날 곧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사 영생을 주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단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이단자들에 대해서 미혹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 이단의 미혹된 자들의 형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 이들은 미혹되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가 덜 심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의심하여 흔들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아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멸망의 불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단 사슬에 깊이 빠진 그러한 자들로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자들을 황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하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이단 사슬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영육간의 심히 부패된 그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판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지은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 그럴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계세요. 너희의 지극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계세요. 네? 우리가 이단자들을 향한 격렬한 비난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수신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축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므로 이단자들로부터 이 성도들,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으면서 교회의 역할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유다는 이단자들의 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게 한다는 의미로서의 이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기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 수신자들에게 두 번째 본인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단자들은 성령이 저들에게 없으므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받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이 말씀은 세 번째 권고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료를 기다리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도 역시 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기다리라는 이 말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한 기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겠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이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현재 우리들이 유다는 이 자녀들의 모든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이단자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의심하는 형제들을 보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눈길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단자들의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한 자들을 정죄하는 눈길로 바라볼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 믿음의 바로 서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 10월 28일인가요? 마지막 때 심판 휴거의 날, 우리 하람 집사는 그때 5살, 4살인가 5살 됐을 때였는데 한참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무덤에다가 묻지를 않았어요. 아름목에다 모시고, 이제 휴거의 날이 28일이니까 일어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는데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갖다가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 미혹되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미 이게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어. 미혹되어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냥 내치게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그러한 자들보다는 심각한 상태에 빠진 자들. 그래서 심판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여기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이단자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불에 심판을 받기 전에, 영원히 죽기 전에 그들을 끄집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모스 4장 11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스가랴서 3장 2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들을 끄집어내도 그들의 상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곧잘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뭐에 비교하는 거 아니? 나무에 비교해서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불에 그슬린 나무, 불에 탄 나무가 아니라 그슬렸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미혹에 깊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해서 그냥 두면은 안 되고, 그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우리가 이제 다른 곳을 이렇게 갔는데 누가 전해왔어요. 목사님, 어떤 친구가요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화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반갑게 봤는데 어째서 그쪽으로 하니까 그 얘기는 않더라고요. 피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배격하면 그들은 분명히 더 그 죽음의 길로 영멸의 길로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WCC인가? 어디? YWC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 애투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더니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물론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마귀라고 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원불교이라는 그 정녀, 거기는 정녀라고 그러죠. 정녀에. 근데 여기 뉴욕 지구에 대표사로 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가 원불교 다니냐고 나보고 마귀라고. 그래도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집사, 강사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능히 너희를 모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어요. 저자는 이 편지의 마지막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단의 온도가 많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새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새 그물에서 사람들이 새를 잡으려면 올무를 치고 그물을 친다 이거예요. 거기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거기 흠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의로운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즐거움으로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의 공격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처받겠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호하시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 삼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곧 25절 우리 구주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홀로 하나이신 그랬는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 이거예요. 네? 홀로 하나이신 우리 기독교 유일 사상의 그 유일 사상을 잘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 통하여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엄은 하나님의 장엄한 초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위엄이라고 했죠. 눈부신 광채의 능력이라고 해요. 구약적인 그런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초기 기독교 때에는 이 구절이 종종 추론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읽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 유다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과 권세 이것도 거의 똑같은 말이죠. 자, 권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이고 욥기서나 시편에 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창조주로서의 행동의 그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만구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앞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히 견치 않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죠. 이 말은 히브리인들은 기도나 축원에서 반드시 마지막에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만 그러는 거야. 우리도 기도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다 함께 공기도를 딱 드리고 나면은 다 마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로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3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한목사가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는지 밤중에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 종말에 이 각종 징조가 나타날 때 있던 그런 말씀들로 14절에서 23절은 마지막 그 환난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4절, 27절의 말씀, 영광스러운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어요? 가난한 요셉과 누구예요?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러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종말에 있어 이 핍박과 환란을 믿음으로
인대로 견디면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러한 기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재림하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유대인으로 온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이 헤롯 그 헤롯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살부터 몇 살까지? 2살까지.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 걸려들어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의 정확한 날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예수님 오신 재림한 휴거의 날, 이게 얼마나 허다한 소리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니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성부께서만이 아신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언제 어느 시에 몇 시에 온다고 다 이게 거짓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 가르쳐 뭐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 유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냥 주장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없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만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 그랬는데 그때 다른 적에 보면 그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때의 그러나 헬라어는 알라 그러는데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다시 말하면 5절에서 2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것과 세상의 종말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 그러나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어지는 세상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꼭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그때라고 하는 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결정적인 순간까지 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로서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가 보면은 24장 29절에 보면은 이 본절 뒤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는 환난이 발생한 시, 환난이 발생한 시 바로 이어서 즉시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진다 그런 말씀.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려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고 모든 것이 전혀 예전과 다른 그런 형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어쩌면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러한 천체적인 그러한 변화와 종말의 때를 자주 연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양상이 발생할지는 자세히 세워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주의 기존 우주적인 질서가 뒤바뀌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연 보호를 위하여 돈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써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보호가 됐습니까? 돈을 그만히 썼는데 얼마가 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액수의 돈이 쓰여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 땅이 얼마나 자연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기가 맑아졌습니까? 회복됐습니까? 근데 몇 프로가 됐습니까? 0.5%? 몇 프로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자연재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주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태양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석유도 더 뽑아내서 써라. 시민들이 석유가도 올라가지고 1개론당 100불씩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뽑아서 써라. 가스도 뽑아서 써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우리 그 주위에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질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기존의 우주적 질서가 뒤바뀌는 이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의 의미는 압구절에서 나와 있는 해와 달과 이 변화에 더불어서 종말에 되어질 우주적인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권능이 흔들린다는 표현으로 이 권능은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인력, 자연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위치가 천체들이 그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변동이 오는 이 원인, 이것을 그 원인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공간국에서 모두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앞절과 연관성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변혁이 일어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리라,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심판주로서 가시적인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하루로부터 올려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신적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은 고난당한 예수의 초대의 모습을 탈피하고 원래 지니셨던 그의 신적 권능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임재하신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요. 어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래서 알곡과 축전이를 가라지를 구관하신 그때에 세상 끝에서부터 수확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서 천사들을 그랬네. 세상 끝에서부터 예수의 뜻에 따라서 추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권능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이처럼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수종되며 의인의 영혼을 보호하던 천사가 이제는 신적 섭리를 대행하여 심판의 수종자로서 등장하는 그러한 거예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땅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고 했습니다. 예.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든 빠짐없이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끌어 주신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나를 그리스도 꿈으로 모으신다. 한 사람도 눈앞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듯 그랬어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낙엽이 떨어진다 이거. 겨울에 이렇게 가을에 낙엽이 져서 떨어진다. 이게 봄이 되면 다시 봄이 나고 싹이 튼다 이거. 근데 이 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곧 여름이 닥친다. 그래서 봄이 싹이 나면 여름이 오는 줄 안다.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주님의 재림으로 당신의 오심이 나타난다. 종말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종말에 있을 일들 5절에서 23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언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난과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수없이 많았어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 3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말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 내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청정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신적인 권위로서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AD 70년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후에 300몇 년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네로는 로마 성에 불을 질러놓고 탕당 구경하면서 누가 질렀냐? 이게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대형 환란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대형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20절, 29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종말에 나타날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내 말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일획도 양금씩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무엇일까? 성령은 왜 무엇일까? 성서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보존하시는 이 친구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성부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요. 34절의 이 말씀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그 시와 그 때를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깨어있으면 밤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언제 오든지 다 알 수 있다. 시간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3적으로 나눴어요. 뭐냐면 저물 때, 그 다음에 한밤중 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벽을 깨울 때를 얘기하고. 근데 노아는 이것을 4개로 나눴어요. 언제? 저물 때, 한밤중, 자물 때, 새벽, 이래가지고 저물 때는 6시부터 9시, 밤중은 9시부터 자정까지, 다불 때는 3시부터 자정부터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같이 오네.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 정말 눈 잠 안 자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깨어 있으라 이 말.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깨어 있을 때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깨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는 신앙으로 언제나 준비된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음에서 깨어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